우리 옆 사람하고 또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혼자 계신 분들도 있네요. 저하고 또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열왕기 하의 말씀을 계속해서 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은 북이스라엘의 이 왕을 좀 우리가 살피는 중에 오늘은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엘리야 선지자와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의 기록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합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선지자,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중에서도 정말 역사 가운데에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러한 선지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능력도 참 많이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감당할 또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한 정말 순종한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들 중이지요. 이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조의 시작으로 가장 악한 시대에 등장을 했던 아합 왕과 그리고 아하시야, 그리고 여호람, 예후, 그리고 여호아하스, 그리고 요아스 왕까지 이렇게 6명의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 이 엘리야와 엘리사는 약 85년간 이 둘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명을 감당한 선지자였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2장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 2장 말씀에 오늘 전체를 좀 함께 보려고 하는데, 이곳에 어떤 인물이 등장을 하느냐 하면 엘리야 선지자가 등장을 하고,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일반 신학생들이 등장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이 있던 곳이 어디냐 하면 오늘 2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이곳에 최초에 있었던 곳은 바로 길갈이었습니다. 이 길갈이 어디냐 하면 여리고하고 아주 멀지 않은 곳입니다. 여호수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난 후에 그 건넌 것을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해서 그 요단강 바닥에 있는 돌 12개를 취하여다가 가나안 땅을 처음 들어왔을 때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렸던 곳이 바로 이 길갈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오늘 함께 걸어갔던 곳이 몇 군데 나오는데, 이 길갈이라는 곳과 그리고 베델이라는 곳과 그리고 여리고와 요단까지 계속해서 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함께 동행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길이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닙니다. 그 요단 강가에서 있는 그 길갈에서부터 베델, 그리고 여리고, 요단인데 이 곳이 서로가 그렇게 멀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오늘 열왕기하 2장의 말씀은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자신의 사명을 모두 감당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가 이르렀음을 오늘 1절 말씀에서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 초기에 등장을 하여서 그리고 여호람 왕 때까지 엘리야의 사명은 그것으로 끝이 나고, 이제 오늘 2장 말씀에서 이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사 선지자에게 자기의 그 맡은 사명을 또 엘리사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그러면 먼저 우리가 이 엘리야와 엘리사를 우리가 보기 전에 엘리야 선지자의 사명은 무엇인가? 우리가 지난번 말씀을 통해서 좀 보았지만 다시 한번 좀 이야기를 하자면, 이 엘리야 선지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던 것처럼 바알 선지자 450명과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상대로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여준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선지자 중에 하나였지요. 열왕기상 18장 36절 말씀에 보면
이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앞에 그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이 있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던 그곳에서 이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는요 자신의 이름처럼 이 엘리야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이름의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이름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온 세상에 유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직접 눈으로 보여준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당한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 선지자였던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사 선지자에게 이름도 참 비슷하지요. 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엘리야를 뒤이어서 하나님의 그 사명을 받게 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길갈에서 말을 한마디 합니다.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청컨대 너는 여기에 머물러라. 너는 여기에서 머물고 여기에 있어라. 하나님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이 엘리사를 떼어놓고 베델로 가고자 할 때에 이 엘리사가 그 엘리야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결코 당신을 내가 떠나지 아니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지요. 그렇게 이 엘리야와 엘리사는 그 엘리사가 엘리야를 끝까지 붙들므로 인해서 베델까지 함께 동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베델에 가니까 누가 있었냐 하면 엘리야의 제자들이 그곳에 있었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알고 있습니까? 라고 말을 하지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나도 안다. 그러니 잠잠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가 베델에서 또 엘리사에게 한마디를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청하건대 너는 여기에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니라 라고 말을 하지요. 그래서 또 이 엘리사가 말하기를 또 반복된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두 사람이 또 여리고로 동행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말씀을 좀 살펴보기 전에 2절 말씀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장 2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아멘.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살펴볼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이 2절과 4절의 이 마지막 말씀에 보면
이 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두 사람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4절 말씀, 마지막 말씀에 보면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전 성경에는 4절 마지막에 뭐라고 표기되어 있냐 하면 저희가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 5절 첫머리에 보면 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라고 또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라고 말을 하였을 때에 이 베델에 있었던 선지자와 함께 여리고로 동행하지 아니하였나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조금 잘못된 해석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2절 마지막과 4절 마지막에 있는 단어가 사실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그들이라고 표현되지 않고 2절 마지막에 얘기한 것처럼 4절에도 두 사람이라고 표기를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라고 이야기한 것과 그리고 4절 말씀 마지막에도 사실은 보면 엘리야와 엘리사만 여리고에 이르렀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5절에 나오는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나오게 되지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요,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과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다른 제자들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진데 이 신학생들이 엘리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이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라고 말한 것은요, 평소에 이 엘리야는 많은 신학생들에게 자신의 사명이 끝이 나고 나면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할 것이라고 아마 그들에게 예언을 하면서 가르치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신학생들은 성경에서 에녹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승천하였다라는 말은 듣기는 하였지만 실제로 자기의 스승인 이 엘리야가 과연 하나님 앞에 승천할 수 있을까? 이 제자들이요, 그것을 100%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것이 어디에 나오냐 하면 7절 말씀에 보면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도 이 선지자의 제자 50명이요, 그 말씀을 한번 확인하려고 그들이 거기에 있는데, 그것도요, 이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선지자는 요단강을 건넜고요, 그 요단강 건너편 이 이전에서 아주 멀리 서서 그것을 보고 확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간 것을 확인하고 난 후에요, 이 제자들의 반응이 참 웃깁니다. 그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와서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습니다. 청하건대 우리가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졌을까 심히 염려가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자 이 엘리사가요,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몇 번씩 이야기를 하지요. 그렇게 몇 번씩 이야기를 하고 아무리 설득을 해보지만 너무 그들이 부끄럽도록 부탁을 하니까, 강청을 하니까 이 엘리사가 포기하고 그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은 사흘 동안 엘리야를 찾아보지만 결국은 찾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한번 확인하고 또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1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볼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고 돌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로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얘기하기를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듣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며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이 신학생들, 이 엘리야의 제자였던 신학생들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엘리사의 믿음은 이들과 달랐습니다. 이 엘리사는 베델에 가서도 여리고에 가서도 그리고 요단강 바로 앞에서도 그는 끝까지 스승의 말을 믿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당신과 떨어지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며 충성을 다하며 그 엘리야에게 붙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되지요. 결국은 요단강을 함께 건너서 이 엘리야가 엘리사의 그 믿음을 보고서 이 엘리야가 이르기를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라고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그때 이 엘리사가 이르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옵소서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그때 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참 욕심이 너무 많구나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얘기하기를 내가 참으로 어려운 일을 구하는구나. 그러나 나를 내게서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만약에 본다면 그 일이 내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을 하지요.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을 하고 나서 그리고 이 엘리사는 혼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좀 보도록 합시다.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한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그래서 이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또 한 가지 오해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 엘리사가 엘리야의 그 갑절의 영감을 받은 것인가? 그것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사실은요 서로
다른 사명이 가지고 있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요, 엘리야가 더 잘했고 엘리사가 더 잘했고의 의미가 아닌 것이지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둘 다 똑같이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한 선지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비교하는 말씀 구절을 우리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후의 말씀에 엘리사가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받아서 이 일을 하였더라라고 말하지 않더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하면, 단지 오늘 이 엘리사의 이러한 고백은 무슨 고백이냐, 자기의 스승인 그 엘리야 당신처럼, 정말 당신처럼 나도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이 일들을 반드시 감당하기를 내가 원합니다 라고 했던 그 엘리사의 헌신된 의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장면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야, 엘리야보다 엘리사가 영감의 그 갑절을 배나 받았어 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도 그것을 판단하지 않는데 우리가 어찌 그것을 판단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엘리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말 헌신하여서 엘리야 그 스승처럼 나도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했다라는 그 구절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의 차이는 바로 여기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사와 신학생들은 똑같이 그 스승을 모시고 있었고, 그 스승인 엘리야에게 예언의 말씀을 똑같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신학생들은 그 말을 100% 믿지 못하고 멀리서 그냥 구경만 하다가 능력이 있는 그 스승을 그냥 떠나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그 엘리야의 말씀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 엘리야 스승님을 쫓아서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하여서 그가 열심히 쫓아다녔고, 그 성령의 능력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참된 후계자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7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귀신이 들린 아이가 하나 등장을 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그 귀신을 고치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이 보시고는 그 제자들에게 이르기를,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대신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또 제자들에게 불러 모아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그 제자들에게 다시 이르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정말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말씀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첫걸음의 시작은 무엇이냐? 바로 믿음이요. 그리고 그 두 번째는 엘리사가 끝까지 인내하며 쫓아갔던 그 열심이 바로 엘리야를 만들 수 있었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그 믿음으로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열정을 품고 부지런히 그 말씀 앞에서 쫓아가는 그 열심이 여러분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한 것처럼 너희들이 감당하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의 삶에 반드시 적용이 될 것입니다. 이 믿음과 열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살펴보면서 잠시 우리가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선지자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엘리사 선지자가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의지하며 끝까지 힘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 엘리사가 결국은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이기며 살아가야 할진데 어찌 우리들이 이 세상에 오히려 굴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쫓아갈 수 있는 그 열심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성령의 능력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정말 말씀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